내일부터 이 구정 연휴인데 우리 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놀러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로 나오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구정 명절인데 참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제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도 이제 믿는 분이 있고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서로 반갑고 이제 사랑을 하지만 이 믿음 여부에 따라서 이 대화의 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가 이제 안 되네. 가족이고 참 너무 이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고 친척인데 이게 이렇게 딱 어떤 벽이 느껴지고 이렇게 어떤 대화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또 교회를 다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긍정의 힘, 또 뭐 복 받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걸 믿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그 5절 이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1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른 조건이나 자격은 전혀 없고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이 태어나는 거, 뭐 거듭나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건데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뭐 재능이나 성장 과정이나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거듭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철저하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거 있지 않는가? 예정. 근데 이 예정 교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뭐 다른 이유가 그 사람이 뭐 머리가 좋거나 뭐 본성적으로 착해서거나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 친척들, 또 친한 친구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 참 착한데, 나하고 친한데, 또 머리가 좋은데,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예정을 안 해서 그런가? 왜 신앙을 안 가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런 이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모친에게서 태어나는 거 말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고 굉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는 이것만큼 그 사람의 생에 있어서 제일 놀랍고 엄청난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뭐 특별히 뭐 외모가 달라진다거나 뭐 머리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뭐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이걸 그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작게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 이것보다 위대하고 이것보다 엄청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예를 들면 그 전까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 악한 자고 그런 자였는데 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그러면서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제가 바로 위에 형하고 싸우는데 양손에 돌을 들고 형 때려 죽이겠다고 막 계속 입에서 18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저놈이 과연 뭐가 될까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했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도 막 이렇게 뭐 들고 막 이렇게 뭐 누구랑 싸우고 남 해코지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근데 참 이렇게 다행히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해코지 안 하고 그래도 사람들 조금 덜 해코지하고 좀 도와주는.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뭐 공부를 뭐 잘 못할 수도 있고 돈을 뭐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거하고 엄청나요. 우리 이제 고건사님 우리 남편 우리 그 신집사님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앞까지만 오시고 데려다주고 고건사님 데려다주고 그냥 집으로 가시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이분이 참 보면 그 애들도 사랑하셔가지고 장난감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나눠주시고 이거 예수님 믿고 거듭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해요. 두 번째는 순종을 하고 세 번째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거듭난 자의 특징 사랑한다. 사랑을 먼저 살펴보면 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낳으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에게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다른 그 자기 부모로부터 태어난 다른 자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자기 부모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 자기 부모에게 태어난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는 이렇게 좀 신앙인처럼 보이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서로 사랑해야겠지. 나 예수님 믿는 자니까 사랑해야 돼.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거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되나?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좋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압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인데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이제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매일 보는 사람.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또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 매일 보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또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은 잘 지내요. 근데 교인들 관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서로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실망도 커요. 그러니까 이제 가깝고 이렇게 가족이니까 더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질 때 그만큼 이제 안 될 때 실망도 크고 또 이제 안에 어떤 서운한 마음을 더 많이 갖출 수 있고 또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우니까 서로 잘 아니까 그 어떤 상처가 이제 더 이제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지적할 때 야단칠 때도 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속속들이 그 어떤 그 마음 안에 어떤 그 진짜 아프게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게 또 지적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렇게 뭐 대강 이렇게 막 해서 막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만큼 또 상처도 이제 얕을 수 있는데 이 가족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면 또 엄청난 칭찬을 해줄 수 있지만 막 이렇게 야단치고 뭔가 지적을 할 때도 굉장히 깊이 아프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그런 관계니까 참 그런 관계에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잘 출석하는가, 또 큐티를 하고 있는가, 또 봉사를 잘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사랑이 약하면 믿음도 약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로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봐도 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을 때는 사랑이 넘쳐요.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은혜가 없고 믿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뭐 이러면 진짜 그 인색하고 방어적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거듭났으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거듭난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듭났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게 옳지.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 이건 어떤 면에서 이제 이렇게 거듭난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분리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라는 게 이게.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딱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아빠가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힘든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일이 이제 힘들지가 않고, 엄마가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면 집안일이 많아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막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애도 막 속썩이고 이러면 설거지 하면서 그릇을 던집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면 뭐 설거지 뭐 그 이상의 일을 해도 뭐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게 되죠. 음악을 이제 하는 사람이나 또 요리를 하는 사람이나 또 스포츠 선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추천한 선수들은 4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해요.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기쁨으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련된 많은 조항들을 이제 지키는데 그들은 너무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서기관들도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무거운 짐, 이렇게 율법을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러고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진짜 가볍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본성이 반대가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심대로 하고 싶고 막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반대라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한테 이제 큐티해라, 성경 읽게 해라.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하나님보다도 뭐 여러 재미들, 세상 재미들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걸 사랑하는데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막 큐티해라, 성경 읽게 해라. 죽을 맛이에요.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난.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계속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요즘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싫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요즘 말씀대로 하기 싫어요. 그냥 성경도 이렇게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졸음만 오고 텔레비 볼 때는 전혀 졸음이 안 오고 너무 이렇게 눈이 총명하고 막 정신도 밝아지는데 성경만 피면 그냥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막 이 말씀 가까이 말씀이 자꾸 거스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땐 그러기 싫어요.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은혜도 구하기 싫고 그냥 계속 그 상태,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세상에 이런 재미있는 것에 계속 마음을 뺏긴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지내고 싶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으면. 근데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 하는구나.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날 좀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세상을 좋아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씀 이렇게 잘 안 보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본성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내 지금 이 부실한 가운데 있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주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방해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강요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자꾸 방해가 되고 마음이 자꾸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되고 또 죄를 버려야 되고 말씀을 행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자꾸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자꾸 성경 읽어라 또 이렇게 예배 빠지지 마라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이 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이 부모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사랑하면 되지 꼭 부모님이 시키는 거 부모님 원하는 거 꼭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부모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애가 말을 안 듣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거 꼭 뭐 이렇게 부모의 말을 뭐 꼭 잘 지킬 게 있나? 그냥 부모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경박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는 하나님 엄청 사랑해. 내 찬양하는 거 봐. 내가 얼마나 크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울면서 이제 막 찬양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말씀을 안 지켜요. 죄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래도 뭐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건 참 이렇게 아주 경박한 거고 그리고 그건 취미생활 하듯이 취미생활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에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승리입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것,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부활이고 능력이고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머리나 어떤 우리의 실력이나 이런 걸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과거에 단번에 이긴 것을 말하고 그 승리가
현재도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단번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게 현재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게 과거에 그 단번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과거에 단번에 이긴 거고 그 이긴 게 현재도 계속 그 승리가 계속 된다는, 미래에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뭐 빌 게이츠나 또 세계 최고의 권력인 뭐 트럼프나 또 시진핑이나 또 푸틴이나 또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뭐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 이 스타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 아닙니다. 보면 막 세상을 막 다 이렇게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돈에, 권력에, 사람에게 종되어 있는 자들이죠. 어떤 인기에, 어떤 거기에 이제 종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요. 우리만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고 세상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리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래요. 여러분,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민감한, 여론의 어떤 표에 어떤 얼마나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여론, 어떤 그 표, 그 투표할 때 그 표들, 인기, 여기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들, 여기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만이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요. 100명이 다 가는데 나 혼자 거슬려요. 세상의 요구를 거절한 유일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들 세상을 쫓아요. 세상이 종되어 있어요. 세상이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쩔쩔매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하셨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싸우십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본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너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믿음대로 사는데 뭐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 힘들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넘어지고 고난 당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걱정하지 말고, 죄 지으면서 욕심으로 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누가 위협을 해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대학 입시나 진로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취업 문제나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염려가 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구정 연휴인데 뭐 취업 문제나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이 구정 연휴가 아니에요. 더 막 걱정이 생기고 또 가족들 만나면서 또 마음도 이렇게 상하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저, 실패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너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실제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여호수아가 진정한 위너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면 진정한 위너,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걸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대단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복된 자인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도 하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도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세상도 이기고 이게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든 세상을 이겨야 돼. 좀 잘 견뎌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승리자, 승리. 이게 그냥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입니다. 승리자고 말씀대로 그냥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예요. 오늘은 이제 구정 연휴 이제 전날인데 우리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외적인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 성적부터 해가지고 또 뭐 사업, 또 연봉, 또 우리 청년들은 뭐 취직했냐 못했냐, 또 뭐 결혼했냐 못했냐,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 주로 나누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하나님 안 믿고 또 뭐 신앙도 뭐 대강대강 하는 저 사람은 저 친척은 뭐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뭔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너무나 존귀하고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을 진짜 이기는 자예요. 근데 뭐 다른 건 많이 가졌지만 세상에 종돼 있고 세상을 쫓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을 거절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가족 안에서 축복과 은혜와 또 구원의 통로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